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저에게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옛사람 대신에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5월이 다가고 부활절 기간이 대단원에 이른 주일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나들기만 했지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을 이루기만 했지 화목한 방초동산을 만든 데에는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계절인 5월을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가정들도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세의 사탄의 공격은 가정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줄 아오니 가정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 예배를 힘써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매일 기도로 주님께 가정을 봉헌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변치 못하는 세대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함으로 옳고 그릇됨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회도 경제 침체로 인하여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봄날의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정과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주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잃어가는 가정과 사회를 놓고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온몸으로 껴안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아멘. 우리 주보의 광고를 보겠습니다. 오늘 신성환 집사가 충청도에 오늘 또 출장을 간다고 7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7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주에는 또 구견 집사님 가정이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디 뭐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꼭 업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7시나 오전 9시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남선교회 우리 가족 캠핑 아주 많이들 갔다 참석해 주셔서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많이 참석해 주셨고 임원들부터 다 열심히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아침 7시 새벽 기도에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신수영 사모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는 신은정 집사 재정 축복, 그리고 제가 또 오중직임, 또 요즘 우리 성령의 은사의 직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후 4시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97년에 건축을 해서 입당을 했는데 봉헌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셔서 갑자기 봉헌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제 가정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후에는 마곡에 선생님 전도를 좀 나갈 수 있으시죠? 예수 선생님 1시간.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주일에는 제가 주보에 광고는 안 했는데 우리 마곡에 속회 끝나고 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분 운동하시고 또 전도에다가 다 나가셔서 우리 지역에 우리 오피스텔 쪽에 우리 전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피스텔 주변에. 6월 달에는요 밖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6월 달에 한 달 동안 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6월 3일 제3여선교회 교회 앞 부침개 전도, 그리고 또 낚시동호회 낚시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남수정 원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6월 10일 오살리 기도원 우리 교회 오전 9시 출발합니다. 25일 주일에 제2여선교회 단합대회 일산 킨텍스 캠핑장에서 갔습니다. 우리 4월부터 3개월씩 나눠서 출석과 전도 누적 현황을 이렇게 보고받는데요. 현재까지 출석 1등은 남성교회, 전도 1등은 제3여성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렉스 구입을 위한 목적원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봉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아프리카 한 고아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아프리카 한 고아원에서 자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UN 산하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인데 의식주 모든 면에서 다른 시설보다 풍족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그 소식을 접한 본부가 의료진들을
알파에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겉보기에는 뭐 시설이나 환경이나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아프고 죽어갈까? 심사숙고한 끝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 의료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애정결핍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모든 시설과 환경은 다 좋은데 뭐가 부족했어요? 애정결핍. 그래서 의료진이 이 처방을 내립니다.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최소한 10분 이상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해주라고. 그 표현을 해주라고 했다는 거죠. 이 처방대로 아이들을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열심히 이 교사들이 돌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기운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죠. 눈에 보여지는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 세계가 있어요. 이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밥과 고기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랑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만으로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인간은 창조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인간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전도 세미나 부흥 집회를 연합으로 우리가 드렸죠.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얘기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거기에 부목사로 계셨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현대 가문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일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가족 중에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정주영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저 사람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의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영적인 양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음식처럼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 3장 3절 넘겨보시겠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잘 보세요. 이 두루마리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얻어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그걸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오늘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최초로 인수했어요.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팔리기는 엄청 많이 팔리는데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1년에 성경을 여러 번 읽는 분도 계시고 많이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갤럽이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묻는 항목이 있는데요, 51.9%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뭐예요? 일주일 평일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 25% 정도는 1시간 이하로 성경을 본다. 1시간 이상 보는 분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이 성경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막 힘들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했을 때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 성경 말씀 안 먹고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자기 가족 부모가 어렸을 때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밥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밥을. 여러분, 왜 그렇게 부모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뭐예요? 양식이다. 우리가 밥 먹는 데는 어때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데 저도 보면 이렇게 어디 샐러드 바 가면요 막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가죠. 막 왜 빨리 나가라 그러냐고 막 성질 내죠. 밥 먹는 데는 1시간, 2시간이 부족하질 않아요. 얘기하면서 시컷 먹어요. 샐러드도 먹어야 돼요. 커피도 마셔야 돼요. 3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면 말씀을 3시간 동안 묵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2시간 이상 읽어보셨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이 굶주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배는 부를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 여러분이 아픈 거를 느끼는 게 오히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나 아픈데 질병이 있는데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염증, 암, 내가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더 큰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먹지 않는데도 내 영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는 것을 게을리하면, 영혼의 양식을 게을리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복된 인생을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재정축복의 그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분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도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말씀의 사람이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도 그 전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들어보니까요, 말씀의 사람이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30살이 돼서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물도 양식도 먹지를 않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40일간 금식하면 어떨까요? 배가 고파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예요?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뭐로? 도로 떡을 만들어라.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고프다는 이유로 마귀의 말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고 오히려 교훈의 기회로 삼았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딱 첫 번째 시험에서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합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돈 벌어요?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 만나요?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 위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양식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힘을 주는 축복이 된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양분이 되죠. 몸의 각 부분에 공급이 됩니다. 팔다리를 움직이죠. 여러분, 두뇌 회전도 좀 먹어야 된다 그러죠. 피가 돌게 하죠. 숨을 쉬게 하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감리교인에 대한 그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죠. 우리 감리교도를 향해서 영어로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성경 벌레, 성경 바이블 모임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회심을 하기 이전에도요, 그는 새벽 5시 일어나서 헬라어 성경 1시간, 히브리어 성경 1시간, 성경 고전 1시간, 시간만 되면 성경 보고 성경 전통적인 그 위인들의 고전을 읽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 원칙주의자다, 저 한심한 사람들이다 막 놀리는 말이었다라는 거. 억지로라도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난번에 그 세종시 토요일 날 운전하러 가면서 민수기에서 말씀을 쫙 들었어요. 자, 이게 운전하면서도 말씀 틀어놓어요. 여러분, 듣는 것도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쭉 민수기 말씀을 들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은요, 영혼의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이 맘먹고 성경 좀 오늘 1시간 성경 봐야지 하면 마귀가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절대 안 놔둔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철저하게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 육신의 존재로만 살아가도록, 먹는 것으로만 배를 채우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 욕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것으로 시험합니다.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왜 유혹할까요? 왜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뜻을 알면 놀라워요. 마귀가 성경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한다,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온갖 다른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먹는 거,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혹, 결국은 뭐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시험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철저하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막 성경 읽을 때 막 전화 꺼놔야 되겠죠. 막 방해를 안 받아야 되겠죠. 마귀가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한번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 안에 변화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고요, 생명력이 생기고요, 여러분 변화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저는 변화가 안 되죠? 왜 저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왜 자꾸 유혹을 받죠? 왜 자꾸 넘어가죠? 왜 자꾸 약하죠? 왜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줄에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이 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런 마귀 역사치고 좋은 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건강 뺏어가죠, 재물 뺏어가죠, 시간 뺏어가죠, 고생하죠, 병들죠, 가난해지죠. 얼마나.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왕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자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놀라운 생명을 얻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전도가 안 돼요? 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내 속에. 여러분 뭐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를 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넘겨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를 끊고 유혹을 이기는 것,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큐티를 안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큐티를 안 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바빠도 굶는 사람 봤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안 읽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죠. 성경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말씀 묵상하시면 여러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다 정보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알면 할수록 지루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예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헷갈리고 막 낙심이 찾아 그럴 때 뭐를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 막 헷갈려요? 정신이 혼미합니까?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정신이. 잠자려고 읽지 마시고 안 졸려서 뭐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 뭐 이런 분들 많이 들어봤죠. 잠이 안 와? 그 성경 봐. 그러면 금방 졸릴 거야. 수면제용으로 약을 성경을 읽지 마시고 정신이 혼미할 때 헷갈릴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한 적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요 전직 군의관이었어요. 작은 농장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이 농노들이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되던 해에 이 종들이 농장의 종들이요 그 자기 아버지 주인을 죽인 거예요. 살해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간질병에 걸려서 너무 충격을 세게 받았어요. 평생 고생하게 돼요. 28살 해에 러시아죠 반정부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반역죄로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절망 중에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이렇게 압송이 돼요. 중간에 기차를 타면서 잠시 역을 멈췄는데 장교 부인들이 와가지고 위로차 먹을 것을 이렇게 줘요. 근데 너무 시리와 절망에 빠지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먹을 걸 거절합니다. 근데 한 장교의 아내가 먹을 것을 거절하는 이 도스토옙스키를 보고 가슴속에서 작은 여러분 옛날 군용 신약 성경 있죠 파란색 그런 신약 성경 하나를 그냥 먹을 것은 안 먹는 이 도스토옙스키를 보면서 성경책을 그냥 건네주는 거예요. 성경인지도 모르죠. 그 책을 그냥 받아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도 없고 신약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요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도 안 했죠, 말 안 했죠, 성경만 줬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변화를 체험합니다.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가 결단을 내가 만약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서 살아나게 된다면 내 남은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감옥에서 결심을 하게 돼요. 사형수인데 근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총사형 당하기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 명령이 딱 떨어져요. 죽기 2분 전에 사면시켜라.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떨어집니다. 정말 그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주님 나를 정말 혹시라도 살려준다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대작가가 됩니다. 놀라운 작가가 되는데 그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가가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읽다가요?
성경을 읽고 결단했는데 죽을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고 위대한 작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변화 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응? 이번에 그 부흥 강사님도 제가 그 설교랑 그 영상 다 받았어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육사 시험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합격해 버렸어. 자기는 신학교 가려고 이미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한번 안 가도 되니까 보라. 근데 진짜 동네에서 난리가 났다 그랬죠. 구미예요, 구미. 고향이.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서 육사 나와서. 그래서 육사만 들어가면 그냥 잔치를 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축하한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시험 봤는데 면접을 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 원래 장로교인인데 웬만한 신학교들이 다 후기 시험을 보니까 전기의 시험 보는 신학교를 찾아보다가 감신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신대를 지원해서 그 시험을 봐버린 거예요. 육사를 안 가고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입학하는 날까지 동네 북으로 맨날 맞고 욕먹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가족 망신을 시키냐고. 그렇게 아주 그냥 모함과 욕을 먹어가면서 신학교를 갔다. 그 간증 들으면서요,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욕을 먹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기길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나오세요. 우리 목요일 날도 4시 반에 기도회를 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또 밴드에 제가 설교 계속 올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날은 홍수 같은 시대인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평안해집니다. 첫 번째가 변화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저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샘물이 솟아날 때 흙탕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 주의 법이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 왜 마음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먹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무엇이라고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이블 테라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이블 테라피. 성경 요법이라고 있어요. 바이블 테라피. 이게 뭐냐? 심리 치료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독서 요법 비슷한 건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요,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는데도, 예수 안 믿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요, 뭐를 읽으라 그럴까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이나 뭐 전도서나 잠언이나. 뭐 시편, 전도서, 잠언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 읽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진다? 평안해진다. 마음이 잔잔해진다. 이게 바이블 테라피. 할렐루야.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읽으라 그래요? 성경 같이 읽어보라. 1968년 미 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의해 납포가 돼요. 1년 동안 그 배가 억류가 됩니다. 승무원 82명과 시체 한 구가 판문점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82명의 이 승무원들은요 1년 동안 북한의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갇혀 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불안함과 공포의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야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수용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이게 어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 감옥의 벽에다가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서로 말씀 암송했던 거 있으면 떠올려 보자. 뭐 했던 거야? 말씀? 성경책이 없잖아요. 있으면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지금 이 갇혀 있는 시간에 각자 말씀 암송한 거를 다 떠올려서 벽에다가 뭐 하자? 적어보자. 낙서하는 그 벽에다가 내가 말씀 암송한 거 있으면 다 우리가 벽에다가 뭐 해보자? 적어보자. 그래가지고 매일 그 말씀 외운 거를 적어놓은 거를 벽을 보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암송한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요 1년 동안 불안함과 공포를 이기고 끝까지 견뎌냈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서 불안함과 공포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성경 암송.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나눠드렸죠. 금요일 날도 한 번씩 다 나눠드려야 되는데 선교단체에서 CCC나 이런 그 내비게이터나 이런 그 선교단체에서요 예수연도단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요 이 성경 69절을 아주 의무적으로 암송하고 MT 가서 이걸로 막 저도 어디 선교단체 MT 가보니까요 딱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무슨 성경 암송 대회 무슨 배틀을 해요. 한 사람 얘기 암송 구절 얘기하면 옆에서 한 사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암송 구절 말하나 대회를 하고 뭐 깜짝 놀랐어요. 줄줄 나와요. 여러분 69절 여기서 이 69절을 독파하시면 189절로 가요. 이제 우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 69절 거의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그 목사 한수 시험 보면서요 하여튼 매년 한 감리교는요 한 3번 4번 3번 정도 시험 보거든요. 하여튼 질리도록 외웠어요. 이거 외우면 또 그 다음날 까먹고 근데 또 외우고 시험 보는데 한 몇백 개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엄청 외웠어요. 막 쓰고 막 내가 녹음하고 막 듣고 다니고 막 물어보라 그러고 막 여러분 이 69절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69절을 모아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넣어가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종종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딱 저를 보라 그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합시다 딱 하면은 그냥 나와야 돼.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시다. 그러면은요 암송된 사람은 큰 목소리로 암송을 하겠죠? 암송이 안 된 사람은 막 그 시간 막 창피해서 막 죽을 것 같겠죠? 막 눈을 감겠죠?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쳐박겠죠? 막 괜히 막 화장실 갔다 오겠죠? 막. 여러분 창피하면 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내가 알 거 아니야. 얼굴 보면 외웠는지 안 해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전도할 때도요 성경책 가지고 전도하세요. 말씀을 펴가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성경도 없을 때 뭐를 깨우치라고요? 하나님의 내가 암송한 말씀. 그 황준환 시원이 얘기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100개는 넘게 그냥 암송합니다. 줄줄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69절 이거 다 외웠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줘야 돼요. A 12개, 그 1번부터 12번까지 있죠. 각 주제마다요,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나님이 각 주제마다 12개가 있어요. 이 12개를 다 외우신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예배 때 한번 발표하게 할게요. 그래야 도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젊으신 분들 빨리빨리 도전하세요. A, 그래서 딱 그냥 이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로마서 12장 1절,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2개. 그 다음에 끝나면 또 B 12개. 이거 통으로 가능하겠죠? 열심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평안함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먹으면 우리 영혼에서 평안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안 외워지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다가 벽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막 이거를 크게 써가지고 뭐예요? 붙여. 막 12개를요 12개씩 나누라. 12개를요 하나씩 스케치북에 써서 막 백지에다 써가지고 곳곳에 뭐예요? 붙이면 사방에다가 냉장고에 붙이고 막. 여러분, 개인 사업장인 분들은요 옆에다가 뭐 하면 돼? 다 붙여버리세요. 그러면 계속 보겠죠. 운전하시는 분은 요즘에 핸드폰에다 녹음되잖아요. 자기가 12개 읽어서 뭐예요? 녹음해놓고 반복 재생으로 귀에다가 뭐예요? 틀어놓으면 돼요. 별걸 다 가르쳐주죠.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 다 60개를 읽고 자기 목소리로 읽으세요. 읽고 운전할 때나 길 오갈 때 이어폰이나 차에다가 연결해놓고 어떻게 해요? 반복 재생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돌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외워진다. 진짜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쓰세요.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사람들한테 좀 테스트 해달라고 하세요. 외우세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판단력.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게 아니죠.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인생의 갈림길 어디로 가야 되냐? 분별력, 판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저도 예전에 간증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삶으로 우리 교역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들이 모여서 경건회를 해요. 근데요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밤새도록 혼자서 생각할 때는 지원해야지 오케이 했는데요, 그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지원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했다니까요. 인생의 갈림길, 이 회사를 가야 되나, 시험을 봐야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가요 괜히 하나님 마음에 하지 마라 이런 감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혼자서 고민하다가는 오케이 했는데 아침 경건에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만둔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서라고 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있어야 돼요. 스톱. 여러분, 차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까? 서야죠. 말씀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달려가기만 해.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러나 계속 어려움이 생겨. 계속 엉뚱한 일이 생겨. 왜요? 멈출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주일에 왜 쉽니까? 하루 뭐 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인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날 아무리 누가 뭐 돈 준다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스탑.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할렐루야.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길이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발자국이 있어도요 금방 모래로 덮여요. 길이 없어요. 광야의 특징은. 우리 인생에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예요? 사망.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라 그래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 그 길이 무슨 길일 수 있어요? 사망의 길. 성경이 지혜를 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거 안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 안 봤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이런 일은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잠이나 잤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괜히 내가 설쳐가지고 더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가 달려가기만 한다고 됩니까? 방향이 맞아야죠. 사람들이 다 가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읽고 감동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nothing else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뭐예요? 나를 인도할 수 없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중요하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된다. 할렐루야. 아니 말씀에 뭐 내가 어디 뭐 취직하라고 어디 시험 보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뭐 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뭐를 줘요? 감동을 준다니까. 해보시라고. 오늘 이거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뭐 계약하지 말라 이런 거 없잖아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읽어보세요. 돈이 나와요. 말씀 읽어보세요.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길이 열려요. 안 해봐서 그래. 축복이 열립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되는 길 같은데 그것이 형통한 삶으로 역전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니까 뭐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3절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뭐하면? 묵상하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그냥 뉴스 그냥 세상 똑같은 소식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그냥 똑같은 얘기 한 10번도 더 듣죠. 인터넷 핸드폰으로 보죠. 뉴스 나오죠. 옆에서는 또 토론하죠. 또 막 사람 만나면 얘기야.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1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 나라 돌아가는 정치 경제를 뉴스를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첫 번째로는 관심도 없고 두 번째로는 봐도 못 알아듣고 이해도 안 되고 아무 나랑 상관도 없어요. 뉴질랜드 있으면서요 그 나라 정치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날은요 버스를 한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냐 했더니 무슨 날이라고 이 나라 버스 운행을 안 한다는 거 몰랐죠. 모르고. 근데요 제가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외국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거의 TV를 안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치 경제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요 지금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잘한다니까 나보다. 물어보 여러분이요 지금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안 되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왜 정치 경제에 세상 문화에 너무나 관심. 근데요 그 몰라도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아무 시간 없어. 이건 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뭐예요? 중독 속에서 홍수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 보십니까?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철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열매를.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는 알아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좀 고난을 만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잘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마지막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치유 상담을 공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깊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어때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병들면 우리 마음과 육체도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의 강건함을 입으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과 육체는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밖에. 따라합시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목숨 겁니까? 그렇죠? 뭐 한국 사람들 건강을 위한 거라면 안 먹는 거 있어요? 제가요 그 막 무슨 기이한 사람 뭐 이렇게 뉴텔에 보니까요 그 막 어떤 분은 진해 알죠? 진해. 그것도 약인 거 아세요? 예? 그것만 잡아가지고 채취해가지고요 그거를 막 국수에다가도 넣고 면에도 넣고 볶음밥에도 넣고 막 예? 예. 약이래요. 약. 먹어요 안 먹어요? 갈아서 가루로 먹고 액기스로 먹고 막 예? 막 응? 말려서 먹고 막 여러분 사람은요 건강에 좋다면요 뭐든지 뭐예요? 다 먹어. 근데 저 건강에 최고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나. 할렐루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말을 뭐예요? 내 규례를 지키며.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읽고 말씀 지키고 말씀 따라 살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너희의 질병을 다 심지어 질병이 있을지라도 뭐 해버리겠다? 치료해버리겠다. 잠언 17장 22절.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는 것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영적으로 병들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말씀 먹으십시오. 사람들이 보약이 써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으세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울 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 읽읍시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매일 성경 또 인사합시다. 매일 성경을 암송합시다. 하여튼 제일 먼저 A 12개를 누가 외우나 제가 기대하겠어요. 어떤 분은요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대요. 80세 되신 어르신이 4개 국어로 성경을 써가지고요. 몇 개 국어? 4개 국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정도 됐겠죠. 4개 국어. 4개 국어로 성경을 다 써가지고요. 후손들에게 한 권씩 물려줬대요. 80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암송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읽든 쓰든 암송하든 묵상하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막 문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설교들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날의 부흥의 시작도, 변화의 시작도, 건강의 비결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능력과 모든 은혜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의 힘도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며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빠뜨렸습니다. 생명의 삶 5호로 제가 한 5권 더 사다 놨고요. 6호로도 한 15권 사다 놨어요. 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3개월에 10,000원씩 해서 뒤에 분 알아서 헌금해 주시고, 이 새벽기도 7시에 제가 나와서 한 설교 20분밖에 안 합니다. 설교한 거를 영상으로 올립니다. 꼭 설교 들으시고,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목요일에 저희는 거의 매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3층에 책장을 새로 다 교체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카페에 가니까요, 책장이 짙은 색으로 멋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똑같은 걸로 그냥 주문해 버렸어요. 이태훈 형제 우리 하는데 금요일 날 혼자서요 그 꽂혀 있는 책을 다 뺐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너무나 일꾼이에요. 혼자서 그 꽂혀 있는 책을 다 뺐어요. 그리고요, 또 어제 우리 또 윤은미 집사님, 홍규영 이제 또 전하는 집사님, 우리 박영화 집사님, 우리 이예순 권사님 5분 오셔가지고 또 책장 다 정리하고 베란다 다 정리하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아이디어와 좋은 것들 있으면 얘기 많이 해주시죠.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길, 명멸망의 길, 어둠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주의 몸으로 결단하며 어려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암송하며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영육 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예수 권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재물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미리 딸에 등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부응하게 하시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윤은매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박지현 집사 전도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꿈과 비전 있게 하시고 이 전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은정 집사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선교의 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하노니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통증, 모든 고통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모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회중에게 변화의 힘과 평안과 지혜와 강건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